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구약 성경 266, 2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행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하고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 생존과 죽음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월요일에 이 새벽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18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10계명 중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가지 계명 중에 그 첫째와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금기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우상 숭배를 그런 저질러 본 전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흑역사라고 말하는데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내려올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모세의 부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가지고 나온 자신들의 그 모든 장신구를 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섬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자신들 딴에는 리더의 부재가 지속되니까 심적으로 불안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로 좋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형상이다 라고 해서 그 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모세는 한 손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참으로 과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형상을 두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10개 돌판을 그냥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흑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전적,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강력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 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유목 문화가 아니라 농경 생활, 또 농경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7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헷 족속, 가나안, 그다음 히위, 브리스, 아모리,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 총 7개의 족속이 거기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산의 상징, 또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계획 가운데 가나안 땅 이제 입성을 앞두고 있지만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올바른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도자의 입장, 지도자였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생각할 때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형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상상 속에 제한되거나 또 가둘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고 또 가둘 수 있는 분이라 한다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 말씀, 2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성품적으로 부족하고 또 온전하신 분이 아니라 이해심이 결여된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에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당신의 온전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눈을 판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아들까지 주신 분의 마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속상한 건 둘째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그 백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은 쳐다보지도 또 만들지도 않는 그런 영적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